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흡연차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주님께 속한 교회 김태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2월에 생애 첫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여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중고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보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그 자리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이겨야 된 악의도 함께 있어서 여러 시간 동안 그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중고차를 파는 업체에서는 저희가 이겨야 된 악의가 있고 그리고 다둥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된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에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다둥인 것과 신생아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차라는 그 이야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강한 방향제로 그 담배 냄새를 덮었던 것이죠.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그들도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희 가족이 다둥인 것도 알면서 흡연차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괘씸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비흡연차를 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사면서 세상의 논리를 더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고 속이며 파는 것을 더 깊게 깨달게 된 것이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인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인기를 위해서도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니까 설교를 한 적도 많았고 비교의식 속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설교를 하면 율법적으로 사람을 가두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제 채널 말고도 설교를 아주 잘하시고 특출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스킬도 있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 10,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는 목회자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급하며 중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한 것을 무엇이라 하죠? 설교라고 해요. 그 설교의 중심은 목회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모든 설교는 중심은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셔야 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단 인간의 행동으로 만족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그리고 이삭의 행동, 야곱의 행동, 사무엘, 다윗,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예표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집단을 보시면 인간이 중심이 되죠. 사실입니다. 인간을 위한 설교가 되고 법회, 절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죠. 인본주의죠. 절이 그만큼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죠. 인간의 중심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목사나 승려, 종교 지도자들은 꾸짖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 못 지키면서 듣는 청중들을, 신도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인 종교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를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모든 성경이 이러해요. 인간의 비천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로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만을 다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설교가 그렇다면 인간의 중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들을 보내주신 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설교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1, 2학년들 한번 물어봤어요.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중심적이지 성경에 나온 다윗이나 유명한 베드로나 바울이 중심이 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우리의 양심만이, 썩은 양심만이 만족될 뿐이야.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신 분들이 이것을 못 알아듣다면 다시 복음의 기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들은 거르셔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죠.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유대교 생활을 청산하였어요. 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을 버렸죠? 어부들이었죠. 세리였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은 인간의 행위를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추구했던, 목표를 가졌던 것들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청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누가 중심이 될까요? 내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눈과 입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종교는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단 1%, 0.1%도 없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죠. 종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 이유 아세요? 바로 종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셨나요? 아셨나요? 아니면 그냥 넘기셨나요? 종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종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시장에서는 수많은 성직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교 시장 속에서 누가 있죠? 그러면 소비자가 있죠. 그 종교 소비자,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사람들이 성직자들을 상품화시키는 것이죠. 때로는 성직자들이 본인의 마케팅을 하여서 자신의 유명을 세상에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무엇이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경제학적으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종교를 붙이면 종교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기 때문에 유명한 시장 속에서 종교 시장 속에서 성직자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해요. 가요계를 보시면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노래 잘하는 사람? 그들은 무엇이 되죠?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들은 돈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종교적 마케팅이 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직자를 향해서 남과 다르지 않아. 모든 사람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유명해, 바울이 유명해, 아볼로가 유명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시선을 볼게요. 여러분 아볼로를 더 성경에서 중심으로 보시나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시나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업적, 그들의 능력,
그것들을 중심으로 모시나? 전혀 아니죠. 우리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현 시대에서 보면 사람들은 바울, 베드로, 사도 이런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목사들을 향하여서 승려들을 향하여서 신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종교 소비 시장으로 내놓기도 하고 자신들을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라면 비교가 없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할 게 없어요. 왜? 복음은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종교는 늘 사람을 비교 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교회에서 열등감 느끼시죠? 어디서든 열등감 느끼시죠? 회사에서. 왜?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녀 잘 되는 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차별하며 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 살아있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이 뜨겁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하죠.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있을 때 상상할 수도 못할 말이죠. 자신이 유대교 안에 가르칠 때는 인간의 행위인 율법적 사고로 가르쳤습니다. 종교적 사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이죠. 그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맺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은 자녀가 없지 않나요? 지금 현재 대통령, 제가 그 이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보세요.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어떤 친구가 중학교 때 이씨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냐면 이승만이라고 했어요. 관계성이 전혀 없는데 믿지 아니었죠.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여도,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종교적 시장에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무엇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울 사도도 누가 되었죠?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에게 묻어나요. 그가 처음부터 성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며칠 뒤에 성경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 집에 놀러 가보면 그 집안만의 고유한 냄새가 나요. 그 고유한 냄새는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보여주게 해요. 그냥 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담겨져 있는 게 그 집안마다의 채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섬유제를 고르고 청소와 청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가치도 마인드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집을 구매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도 이 집 안 냄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인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교회의 집, 아버지의 집,
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이 16절을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왜 되게 교만하다 바울 사도 뭐 잘난 척하냐 스승이 되려는 거야. 역시 바울 똑같네. 이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모습, 그의 친필로 쓴 편지가 강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내 모습, 눈으로 보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눈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 이제? 저는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속고 속이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더 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뭐 유비나 관우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조를 생각하잖아요. 조조같이 세상을 살아야지 더 행복하고 더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조조 누구죠? 되게 영악한 사람으로 이 삼국지에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 여우 같은 사람이고. 예, 맞아요. 남을 이용하고 속이며 속이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은 인류가 계속 행해왔던 방식이고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탄을 부모로 삼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거짓말쟁이면 당연히 자식도 선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DNA, 그 유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의 방식은 예전의 그런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1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르칠 것들을 디모데 전후서에 써요.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영적인 스승이면 영적 부모라는 것이 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뭐야 바울이 그럼 뭐야 엄마 아빠 놀이하는 거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질문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바울이 뭔가 자신을 특별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바울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바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성화가 안 되지? 이것은 좀 뭔가 한번 다시 되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시면 좀 다행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왜 닮지 않지? 이것조차 생각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봉사 실천하면 이 정도면 됐겠지. 자기 만족으로 살면 이것이 큰 문제예요.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복음이 생각나도록 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지속적으로 교회가 듣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같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행위가 중심이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사랑의 교회를 이제 담임하신 오카는 목사 아시나요? 그 오카는 목사는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되게 강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성장은 계속 하는데 그래서 참 아쉬워요. 사랑의 교회를 딱 5분 4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없어도 그냥 다 분리케척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요. 뭐 역사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잘 맞아요. 오카는 목사의 이야기를 알겠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뜨거워진다면 계속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예배와 설교와 삶이 된다는 것이죠. 뭔가 종교적 유명세를 추구하는 게 보다 흩어지는 것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면 종교적 가면이 벗겨지게 돼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종교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일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능력을 생각할 때 기도하여 금식합니다. 능력 주세요. 이러면 능력 받는 줄 알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능력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 주세요. 막 간구해야 되죠. 자기의 인간의 주술적 노력과 종적 열심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믿을 때, 믿겨질 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설교에 능력을 주세요. 전도에 능력을 주세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아기를 케어할 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가요. 왜? 내가 내 주인이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거 능력이란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세요. 끌려가는 것의 능력이라고 해요.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종교적 쇼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행동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 사람들의 자유됨과 힘과 파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가르친 자들은 많잖아요. 이 세상에 참 많죠. 이거 배우고 싶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적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분별할 것은 우리가 이거 잘 경험적으로 분별해야지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우리가 읽으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계속 이끌어주세요. 나의 삶을. 성경 쭉 계속 보면 성령님 어떻게 내가 깨닫는 게 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차 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도 불법이 성화해진데도 우리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리고 또 가르치고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요. 이게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면 차라리 그냥 일용직 노동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업을 가지거나 이게 훨씬 좋은 편입니다. 설교를 먹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출산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나태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좀 비싸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중고차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고 제 안에서 그렇게 사서 좀 이제 분노와 그리고 짜증 섞인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모든 섭리와 이끄심을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분별해가면서 성령의 이끄심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 보는 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영적 유산이고, 그리고 복음의 출산율이라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